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처음부터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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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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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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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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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세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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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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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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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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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행복임을 이 시간 마음 다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행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마음을 다와 1절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기를 결단합시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묵도하심으로 오늘 오후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택하며 나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선택의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진한 에스프레소를 마실까? 아니면 달콤한 마끼아또를 마실까? 이 한 잔을 선택하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또 카페 앞에 가면은 메뉴판이 왜 그렇게 복잡해졌는지 아메리카노, 라떼, 바닐라 라떼, 카라멜 마끼아또, 글루브루, 디카페인. 또 저는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메리카노를 시키는데 아뜨 이런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이 외국은 이렇게 메뉴판이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메뉴판은 너무 복잡해서 그 앞에 서면은 이게 전공 과목을 선택하는 시간인 것처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어떤 게, 저는 이제 스위트한 걸 좋아하니까 어떤 게 가장 단 커피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추천해줘요. 그럼 그 커피를 마시죠. 이렇게 우리는 이 선택에 있어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비유로 들었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 커피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들,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야죠. 또 직장도 선택해야죠. 또 학교와 전공도 선택해야 돼요. 또 신앙 아주 중요하죠. 그 신앙, 또 학교,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봉사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또 관계도 선택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고요. 아주 옛날 꽃날의 이야기죠. 요즘은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1년밖에 좌우 못해요. 한 번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으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너는 무엇을 보고 선택하는가? 나는 눈앞의 유익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신뢰하며 나가는가?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룻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았지만 더불어 룻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이 풍부한 건 뭐예요?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론 역시 가축과 장막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룻의 갈등이 가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풍요 때문에, 풍부 때문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오늘 앞부분 창세기 13장 6, 7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 말씀은 참 흥미로워요. 우리는 보통 복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도 롯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풍요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갈등이 있는 집안도 있지만 돈이 너무 많아서 갈등이 있는 집안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도가 좀 적어서 힘든 교회도 있지만 성도가 많아져서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힘들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이 많아져서 부흥해서 제가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뭐 어떻게 조율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아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 막 의논하고 논의하고 막 이런 시간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또 일이 없어서 힘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들 표현대로 하면 숨 쉴 시간조차 없다 할 정도로 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이렇게 단순히 많이 가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일까? 이 진짜 복은 많이 가졌을 때에 우리가 뭔가 많이 소유했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가장 올바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주신 것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풍요를, 그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축복의 노예가 되어서 또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막 쫓아가는 거죠. 물질은 많은데 어떤 분은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꼭 못 가져가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곳간이 비게 하겠어요? 더 채워주시지요. 그러한 간증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간증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들의 풍요함으로 아브람과 룻은 문제는 없었지만 그 목자들이 다퉈요. 땅이 좁아진 거예요. 장소가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물물을 가지고 다퉈요. 아브라함에게도 가축들이 넘쳐나고 롯에게도 가축들이 넘쳐나니까 그 전에는 우물이 있는 것들로 충분했는데 이게 하나님께 넘쳐나는 축복을 받으니까 이 우물을 갖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서로 갈라져야 될, 분리되어야 될 시간이 다가온 거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우리 본문 구절을 같이 읽을까요? 네, 읽어주세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양보는요 단순한 양보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포지션은요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러면 어른이 당연히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른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롯은 조카잖아요. 아랫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롯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롯에게 야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네가 저기 좋아 보이는 땅을 가지면 나는 좀 좋아 보이지 않지만 난 이쪽 땅을 선택할게.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저쪽을 선택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자기의 권위를 포기한 거죠. I have no authority as without authority. 나는 권위가 없어. 나는 권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 거야. 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권능과 능력과 은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며 저 불쌍한 자들 정말 돈이 없어서 약도 못 사 먹고 치료도 못 받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시는데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저 믿지 않는 자들, 저 유대인들, 자신들의 지식만 믿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지금껏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사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그 전보다 믿음이 성숙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 하나님 앞에 좀 실수를 하잖아요. 창세기 12장과 20장을 보면은 12장에서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그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라가 엄청 미인이었나 봐요. 미스 유니버스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 봐 가서 내 누이 동생이라 속이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 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20장 거는 20장 거라 치고 아무튼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12장에 나타난 모습보다는 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본능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우리는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옛 것을 꼭 잡고 있고
또 옛 그러한 습성, 습관을 꼭 잡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변화 중인 거지요. 성숙해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가져야 안심이 됐어요. 또 내가 손해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믿음이 자라면 내가 붙잡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약속 위에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또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 있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가 있었던 거지요. 눈앞에 좋아 보이는 땅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항상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믿음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에요. 아, 이거 내가 양보하면 난 엄청 손해 볼 텐데. 아, 이 불모지 같은 저 땅, 저기는 개간도 하고 개척도 해야 되고, 아, 저기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그거를 양보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능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윗사람인데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세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롯은 전혀 그런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저 소알 지역에 기름도 지고 물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번성했고 번영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제가 뭘 빼먹었나요? 자, 이렇게 저 소알 지역,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은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물. 무엇보다 물이 풍부했습니다. 물이 풍부하다는 건 뭐예요? 곡식 농사 짓기도 좋고 가축 기르기도 좋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거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땅도 비옥했겠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달콤한 마끼아또와 같은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끼아또는 이 냄새도 좋아요. 달콤한 향이 납니다. 그리고 마시기도 부드럽고 또 마시고 나면 기분도 좋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때 마끼아또만 많이 마셔본 적이 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이 가져야 될 그 땅은 에스프레소와 같아요. 진하고 쓰고 쉽게 삼키기 어려운 그러한 곳이죠. 개간도 해야 돼요. 또 자신이 개간할 수 없으면 또 누군가와 함께 개간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롯은 그러한 곳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 있는 곳, 그런 곳보다는 달콤한 곳,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그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롯이 보지 못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롯이 보지 못한 부분을 본문 13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땅의 풍요함은 보았지만 그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건 보지 못했어요. 경제적인 가능성은 보았지만 영적인 위험성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이 넉넉한 것은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모습만 보고 선택한 롯의 문제점이죠. 우리도 선택할 때 이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봉은 보는데 그 일에 내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갈지를 보지 못합니다. 조건은 봐요. 그런데 그 관계가 내 믿음을 어떻게 흔들지를 보지는 못합니다. 화려함은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죄의 구조는 보지 못해요. 편리함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롯은 분명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 선택했어요.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고 성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이 선택한 그 지역은 영적으로 정말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좋아 보이는 길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넓어 보이는 길이 항상 복된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달콤한 선택이 항상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의 이동 경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롯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먼저 요단의 들을 선택해서 그곳에 머물다가 또 평지 성읍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엔 주변을 맴돌다가 점점 그 죄악의 중심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 문화에 동화되죠. 동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롯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면 롯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를 오히려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롯이 그들의 죄성이 가득한 문화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죄가 이렇게 다가와요. 처음에 이 정도야 괜찮아 하죠. 그런데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사네. 나도 이렇게 사는 건 어때? 괜찮지. 그러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죄에 들어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카페에 가서 나 여기 조금 앉아있다가 커피 마시고 내가 숙제 홈워크 있으니까 좀 하고 가야지 했는데 앉아있다 보니까 나가기가 싫은 거죠. 카페 사장보다 더 오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안주하게 되는 거죠. 비유가 맞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선택은 그 가족을 소돔의 이 악한 문화에 끌어들인 거예요. 이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선택은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요. 내가 머무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롯은 결국 이 전쟁 포로가 되죠. 가나안 연합군에게 져서 결국은 그렇게 포로가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간신히 롯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아서 하나님 천사들이 롯을 구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면서 그 아내가 롯의 아내가 뭐가 돼요? 소금기둥이 되죠. 아내를 잃은 거예요. 이렇게 이 선택은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줘요. 그 후손, 그 종족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말씀 또 그와 맺은 언약이 성취될 것을 어찌 보면 말씀하시는 거지요. 본문 14,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놀라운 장면이죠. 롯도 분명히 눈을 들어서 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눈을 뜨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시선이 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롯은 자기 욕망에 따라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눈을 들어 바라본 겁니다. 롯은 보이는 것을 그대로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쫓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차이점이 정말 크고 또 중요합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부활신앙을 쫓았고 또 언약신앙을 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약속을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죠?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시. 좀 성경이 다른 것 같아요. 저하고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부터 이게 약간 언밸런스가 나서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선택이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선택을 조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 급한 선택이라도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 의로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시간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습니다. 때로는 급하지요. 어떠한 일이. 그러나 그 급함에 쫓겨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 와서 기도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주는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땅은 정말 롯이 선택한 소알 지역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아브라함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8절을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숲에 이르러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 눈으로 보기에는 먹음직스럽지 않지만, 만족스럽지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롯은요, 소활 지역에 가서 어디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은 이 에스프레소와 같은 그 쓴 땅에서 오히려 더 큰 번영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에스프레소처럼 쓰게 느껴집니까? 공부하기 어렵고 취업이 막막하고 관계가 힘들고 또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미래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길이 정말 기도하자마자 확 열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들은 다 달콤한 마끼아또를 손에 들고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쓴 에스프레소를 마셔야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것은 결코 나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에스프레소가 여러분에게 쓴맛만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에스프레소에 물을 부으면 뭐가 될까요? 아메리카노가 되죠.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또 거기에다 밀크를 넣으면 뭐가 돼요? 라떼가 되죠. 또 거기에다 달콤함을 더하면 뭐가 돼요? 카라멜 마끼아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에스프레소는 모든 것을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기본이고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에스프레소처럼 쓴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낼 때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원액이 될 줄 믿습니다. 아픔과 기다림과 부족함과 외로움은 훈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풍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낙타가 천국에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부자들도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사는 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유한 자들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은 옥토로 여러분에게 화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조건만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에스프레소와 같은 시간을 주시지만 그 시간을 우리에게 은혜의 향기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을 정말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 비록 어렵고 힘들 수 있으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훈련의 시간이 되어서 정금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더 긴장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그 풍요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를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모두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